샬롬, 2023년 2월 18일 토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소서. 그 어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회개의 예배로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4장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브에롯 사람들이 기따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1절에서 7절은 이스라엘 통일의 마지막 장벽이었던 이스보셋의 최후를 보여줍니다. 이스보셋은 그의 부하들에 의해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그동안 사울의 남은 아들 이스보셋에 의해 사울 왕과는 명맥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넬의 죽음으로 이스보셋은 절망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스보셋의 두 신하 바하나와 레갑에 의해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이제 사울가에는 몸에 장애가 있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만이 사울가의 마지막 생존자로 남게 됩니다. 8절에서 12절은 이스보셋을 암살한 레갑과 바하나가 그 목을 베어가지고 다윗을 찾아가지만 도리어 다윗이 저들의 죄악에 합당한 처벌을 내리는 장면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보셋의 머리를 거두어 아브넬의 무덤에 합장해 주지요.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위를 눈앞에 두고 자기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한 정세를 만들어준 살인자들을 아주 공명정대하게 처단하였습니다. 이것은 두 살인자들이 자신들의 범죄성을 은폐하기 위해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편견 없는 공의로 일관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인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조금이라도 왕위에 대해 사심을 갖고 있었다면 이런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없었겠지요. 다윗은 왕권이라는 대인물 놓고서도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거짓이 없는 순수한 믿음이라는 점을 일깨워 줍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하시면서도 무엇보다 비둘기같이 순결한 믿음과 마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좀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군 조직도 능력보다는 직속 상관을 무조건 따르고 충성을 보이는 등 이른바 비위를 잘 맞추는 부하들이 상관으로부터 호감과 좋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서울대 조직 심리연구실이 육군사관학교 화랑대 연구소와 공동으로 연구한 것으로 조직 내 인간관계 행동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하에 대한 상관의 평가는 업무 수행 능력보다는 개인적인 호감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상관의 비위를 잘 맞추는 부하가 상관으로부터
높은 호감을 사고 있었습니다. 대체로 과잉 충성이 널리 번지는 사회는 허약하고 위태로울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위선적이고 부도덕한 사회입니다. 충성이란 원래 중심이 있기 때문에 과잉될 수 없는 성질의 것입니다. 충성이 과잉되는 순간 그것은 이미 충성이 아니라 배반의 전주입니다. 과잉 충성하는 사람치고 상황이 돌변했을 때 배반하지 않는 경우란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과잉 충성의 현실과 배반의 가능성 사이에 이 같은 밀접한 상관관계를 통치자들은 잘 모릅니다. 특히 권력을 독점한 통치자들은 이 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같은 맹점까지 면밀히 계산하여 과잉 동조하는 사람이 생기게 될 때 사회 질서란 안타까울 정도로 공허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무섭기 때문에 사람들이 질서를 이룩하게 되는 사회는 가장 허약한 사회입니다. 언뜻 겉으로 보기에 막강한 것 같아도 속을 자세히 보면 질서의 기반이 공포라고 하는 부정적 마음 상태이기 때문에 위태롭고 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란 항상 공포로부터 자유롭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으로부터 벗어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공포에 기초한 질서는 모래 위에 엉성하게 지은 집과 같습니다. 항상 반발의 씨앗을 그 동조 행위 속에 품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고 위험합니다. 부에롯 사람 림몬의 두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이 있는 왕궁으로 가서 대낮에 낮잠을 자고 있는 이스보셋의 배를 찔러 죽이고 그의 머리를 잘라내어 밤새도록 아라바길을 걸어서 헤브론에 다다라 다윗 앞에 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요.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렇게 계산된 용어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자신들이 행동한 양 다윗 앞에서 한껏 다윗을 죽여 세우며 충성어린 말을 늘어놓은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다윗은 아주 엄하게 꾸짖으며 그들을 처리합니다. 이미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며 자신의 손으로 찔렀음을 고하던 병사 하나가 목숨을 잃은 일이 있었음을 그들은 몰랐기에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새로운 강자로 나타난 다윗에게 충성을 보여 자신들이 어느 정도의 지위를 보장받으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자신들이 골칫거리를 없애주었기에 자신들에게는 상급이 있을 것이라 기대한 것은 당연한지도 모르죠. 하지만 제대로 짚어내지 못하고 과잉 충성을 하다가는 큰 코 다치기 쉬운 일입니다. 다윗이 원했던 것은 그런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아무리 해롭게 했다 하더라도 자신은 복수를 꿈꾸지도 않았으며 그러기에 복수를 시도하지 않았음을 말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던 이에 대한 도리가 아니었기에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과잉은 오히려 모자란만도 못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도자가 가져야 할 덕목 가운데 하나가 중심잡기라고 할 때 이 부분에서 다윗은 바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과잉 충성과 이기적 욕심이 빚어낸 행동을 받아주고 칭찬해서는 나라의 영이 바로 서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은 죄 없는 이스보셋을 죽인 레갑과 바하나를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았습니다. 당시의 처형 방법이었지요. 다윗은 이들에게 보상을 주기는커녕 엄하게 다스림으로써 그가 이스보셋의 죽음과는 무관하다는 사실을 천하에 공포하였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무비보셋, 이스보셋에 이르기까지 사울의 집안과 영원한 언약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집안을 해한 자들에게 대하여 단호한 처형을 내림으로써
요나단과의 언약을 소중히 하고 의리를 지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보셋을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절에서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온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 조금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기진맥진해졌습니다. 명색이 한 나라의 왕인 이스보셋을 이 같은 상태로 몰고 간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보셋은 순전히 자기의 당숙인 아브넬의 권력을 등에 업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이스라엘을 지도할 만한 지도력이나 다윗에게 있던 아름다운 신앙, 인격 등 왕으로서의 자질이 전혀 없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자기의 친척 아브넬의 힘만을 믿고 지금껏 왕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아브넬이 죽었으니 정말 큰 충격이었지요. 이스보셋을 보면서 사람을 신뢰하고 혈육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란 한갓 안개와 같은 존재이며 잠시 피었다 지는 들의 꽃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소망과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갔던 다윗과 수많은 신앙 인물들의 자세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지요. 우리의 힘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힘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끄시는 전능자 하나님께만이 우리 믿음의 뿌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진정한 근원의 뿌리를 내리고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